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14장.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 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로보암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낱 신하에 불과했던 여로보암에게 왕권이 주어졌고 10개의 지파가 따라와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기보다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나라를 음란에 빠지도록 만들었죠.
심지어 어제 살펴보셨던 13장 33절과 34절을 보시면 그는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들로 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인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애굽이 온갖 우상들로 번영했기에 자신도 동일한 우상들을 섬기면 번영할 거라 생각했던 거죠. 오늘 본문은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며 살았던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게 됩니다. 아비야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는 이름으로 어쩌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지은 이름일 겁니다. 지금 아픈 아비야의 나이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략 청소년이거나 청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시급하게 생사를 오가는 병일 거라 추측합니다. 그때 여로보암은 그토록 좋아했던 우상들에게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생사를 묻고 싶어 하죠. 문제가 터져야 자신에게 있는 우상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성에 기대는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는 참으로 비겁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아내를 보냅니다. 그것도 변장을 시켜서 보내죠. 죄를 자각하고 있지만 회개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자존심이 있는 거죠. 실로의 제사장으로 있던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여 올 것이고 그에게 내리시는 심판과 저주를 아히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북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나라를 주었다. 그런데 너는 다윗처럼 나보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도리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했다. 나를 내 등 뒤로에 버려두었다. 이것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 자신에게 부여된 나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김으로 온 나라를 음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10절부터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담고 있는데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들, 그 집안 모두를 쓸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 집안의 사람들의 시체가 길바닥에 던져져서 들깨와 공중의 새의 먹잇거리가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급한 문제, 아비야의 생명도 결국 여로보암의 아내가 성읍에 돌아갈 때에 죽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아비야의 죽음은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는 죽음입니다. 여로보암에 속한 자들은 모두 길바닥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아비야만이 묘실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인 거죠.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속내를 드러내십니다. 그게 바로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호와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이때부터 이렇게 끊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로보암의 집은 곧 우상을 섬기는 죄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열왕기상을 읽으면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 그 선한 왕과 악한 왕을 평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선한 왕을 평가할 때는 다윗처럼 정직하게 했다고 말하고 악한 왕을 평가할 때는 여로보암처럼 범죄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리고 우상을 만들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처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그 심판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한 왕을 일으키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품었던 아비야의 죽음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허탈하고 허무합니까? 그러나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저주 속에 한 왕을 약속하시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는 불의를 끊는 그 왕이 곧 나타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구약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불의한 왕의 역사 속에서도 한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선포하시는 분으로 지금 나타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로보암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의롭게 살고자 하는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로보암의 악행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아비야에게 소망을 두면서 그래, 여로보암이 죽고 저 아들이 통치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지, 우상을 타파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의 죽음에 허탈함과 허무함을 느끼는 북이스라엘의 그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한 왕을 일으킬 거다. 그 왕이 이 우상으로 가득한 땅을 끝낼 것이라는 그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또한 이 말씀의 1차 독자가 누구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집을 잃고 나라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들은 자신들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신 겁니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만들었고 좋은 땅에서 뽑아 강 너머로 흩으신 겁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그 산당들, 당연하다 여겼던 아세라와 바알 신상들 때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고 자신들이 심판을 면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도 여로보암과 다르지 않았음을 깨달으며 바벨론 물가에 앉아 자신들의 죄를 고했을 겁니다. 선한 뜻을 품은 차기 왕이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을 보면서 허탈하고 허무한 자신의 모습과 대비되어 도무지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는 백성들에게는 14절의 선포가 다시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실 한 왕이 오면 우리도 분명히 회복될 것이다. 우상천국인 바벨론의 나라도 끝이 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메시아를 다시 고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여로보암같이 우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잠잠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온갖 우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사역자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들, 심지어 내 가정, 내 아이의 양육까지도 다 우상이었음을 드러나게 하시더군요. 당연한 마음이라 생각했습니다. 악을 향해 뛰어가는 삶보다 그래도 좋은 아빠, 좋은 사역자, 좋은 남편으로 가정을 잘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건 건전하고 건강한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왜 우상이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틈탈 수 없도록 내 계획, 내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내가 설교하고 선포하는데 정작 내 일상 가운데에서는 그 전능성을 기대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여로보암처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터질 때만 하나님의 전능성을 기대하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걸 죄라고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고 그걸 우상이라고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그 자존심도 하나님 앞에서 여로보암처럼 행동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찾아내면 하나님이 아닌 내 육신의 정욕이 주인이 되어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악 덩어리들입니다. 정말로 추악하고 더럽고 무지하고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리는 행동이 우리 안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정말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신약이 선포되었죠. 그리고 그 신약 안에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가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었던 아비야의 죽음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아비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는 고백이었다고 했죠. 즉 아비야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인 거예요. 그러나 그는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한 왕을 일으키셔서 심판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아비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악됨, 우상천국인 모든 세상의 죄악됨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하고 우리가 저주받아야 했어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위에서 저주받으시고 심판받으셨습니다. 그토록 허무하고 그토록 허탈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아비야의 그 죽음을 바라보며 허탈한 그 허탈함은 바로 한 왕을 보내심으로
한 자기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죽이셔야만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허탈하신 마음이었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아비아가 되었죠.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도 여로보암과 다르지 않음을 드러내고 우리의 죄악됨을 드러내고 있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비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비록 우상천국인 나라에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곧 여호와께서 우리 위에 일으키시는 그 한 왕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인 겁니다. 거름더미 같은 가운데 똑같이 우상을 쫓으며 내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하루 자기 아들을 허무한 죽음으로 내모르시면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뻐하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시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상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